온 세상에 알리어라. 구원의 주 하나님이 놀라운 일 행하셨다. 들판마다 오곡백과 가득하고 집집마다 웃음소리 넘쳐난다. 만백성아 감사하라. 생명의 주 하나님께 감사 기쁨 드리어라. 아멘. 우리 주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가. 계곡마다 물이 흘러 새와 짐승 해가라고, 농사짓는 땅에서는 곡식들이 풍족하다. 우리 주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놀라운가. 온누리에 가득 찬 것 아름답고 오묘하다. 내 평생을 다하도록 찬양 노래 부르도다. 주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반석같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 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신명기 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서신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알리는 말씀 몇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 예배를 주관해 주시는 경동교회 당회, 특별히 이명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아마 20년 가까이 혹은 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해마다 우리 신학대학원과 협력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맛있는 공동 식사까지 제공해 주신 것 여러분들 감사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부터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오늘 예배 때 봉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줄 압니다만 우리의 작은 정성이 또 필요한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심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넘겨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 제풀은 한월 주간 예배로 드리는 예배인데 역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는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마지막 드리고 싶은 광고는 이제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마 정용섭 목사님이라고 한국 설교 비평회 아마 기원을 열었던 분인데 여러분들께 특별한 책을 한 권씩 꼭 전해달라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익한 정보 혹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봄에 희망의 씨앗을 기쁨으로 뿌리게 하시고 한여름에 자라나는 잎과 줄기를 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하시며 이 가을 무르익은 알곡들을 넉넉하고 많이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땀과 눈물로 수고한 일꾼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저희 각자의 마음밭에도 말씀의 씨앗이 튼튼히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추수의 기쁨 뒤에 가려진 가난하고 아프고 슬픈 이웃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자연재해로 가족과 집을 잃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에 취해 저들의 아픔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감사 찬송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감사는 신앙의 여러 가지 덕목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앙의 덕목에 뒤따라야 하는 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이고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도 모두 감사와 함께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모든 신앙의 실천에는 반드시 감사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되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잘했다, 훌륭하다,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그가 했던 감사를 믿음과 구원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봉사와 이웃사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신앙의 필수적인 조건이면서 만약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귀한 신앙의 실천을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이러한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가진 또 다른 중요한 특징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8장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 작은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스라엘이 차지할 좋은 땅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고 온갖 곡식과 과일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지하자원도 풍부하여서 돌에서는 쇠를 얻을 수 있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그렇게 좋은 땅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에 샘물과 시냇물이 넘쳐 흐른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처럼 강물이 항상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이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같은 큰 강이 없었고 그나마도 비가 오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와디, 건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뒤에 나오는 신명기 11장 10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은 당신들이 이전에 살았던 이집트 땅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있어서 관계 시설을 통해서 물을 대서 밭에 농사를 지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만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그 빗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온갖 곡식과 과일과 먹을거리가 넘쳐난다는 오늘 말씀도 엄밀히 말하면 과장된 표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살다가 탈출했던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에서 쇠를 얻을 수 있고 산에서 구리를 캐낼 수 있다는 이 언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당시는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쇠를 얻는다는 것도 그들에게는 별로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리를 캐내는 것도 가나안 땅에 구리가 나온 것은 주로 이 아라바라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구리를 캐내서 산업에 쓸 수 있었던 때는 수백 년이 지난 솔로몬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축복된 가나안 땅,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장이고 더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큰 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징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친 광야를 힘들게 걸었어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40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따라서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하는 감사는 결코 객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것에 대한 감사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과학적인 사실도 아니고 세상에 보면 온통 과장과 허풍과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감사가 우리의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길을 가더라도 무조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인간의 문명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는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자 신앙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역사에서 감사와 찬송과 관련된 귀중한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켈틱 교회입니다. 이 켈틱 교회는 제가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살았던 이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는 교회 전통이 켈틱 교회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그 역사가 5세기에 시작될 정도로 매우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일랜드의 교회들은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감사가 매우 발전을 해서 지금도 많은 감사 기도와 찬송가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일랜드로 유학을 떠나기 전부터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희가 함께
감사 기도와 찬송을 책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읽고 고백했던 그 찬송가 기도도 바로 아일랜드의 켈틱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아일랜드의 신학은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와 논쟁을 벌였던 이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 때부터 자연 신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아일랜드로 유학을 떠나면서 얼마나 그곳의 자연이 아름다우면 이토록 풍성한 감사 찬송 기도가 많이 있겠는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아일랜드에 가서 경험을 해보니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연이 아름답기는 한데 문제는 날씨가 너무나 거칠고 혹독해서 도무지 그 자연을 즐기고 감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첫날 밤 아침이 되어 보니 폭풍 때문에 집 앞에 있는 축구 골대가 쓰러져 있었고 제가 살던 집에 담벼락이 폭풍에 쓰러진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저희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바람에 날아가서 진흙탕에 처박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1년에 365일 중에 비가 내리거나 우박이 쏟아지는 날이 무려 300일 정도 됩니다. 그만큼 푸른 하늘과 햇볕을 보는 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주 타는 비행기 중에 저가 항공사 중에 라이언에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얄궂은 광고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쨍쨍한 프랑스의 마르세유로 놀러 오세요. 저희는 1년에 300일 동안 햇볕이 비춘답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켈틱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남부 프랑스처럼 맑은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 온화한 날씨 속에서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비바람이 부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어쩌다 한번 하늘이 개고 해가 나면 그것이 너무 귀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과 기도와 고백, 바로 그것이 켈틱 교회의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목회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과 목회는 300일 동안 맑은 하늘과 햇볕이 내려쬐는 화사한 날씨가 아니라 300일 동안 비바람이 불고 우박이 쏟아지는 그런 혹독한 날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이 온통 기름진 땅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사역이 풍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거친 광야길을 걷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심한 비바람이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회하는 자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는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올해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추수감사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건 없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감사가 나무에 열매가 부족하고 삶의 터전이 척박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럼에도 불구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모태에서부터 택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추수감사절에 모인 저희와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저희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명을 돌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공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덧 추수의 계절이 와서 푸르렀던 만물들이 붉은색, 노란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저희에게 아름다운 만물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저희는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이 허물 많은 죄인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저희들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구 구원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단을 올립니다. 이번 한 해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맺어진 풍성한 열매가 저희 삶의 알곡과 같이 채워져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모든 탐심과 헛된 마음을 거둬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순전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마음처럼 저희가 정성으로 주님께 드려 하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성 어린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채워주신 은혜로 맺어진 이 열매들이 저희의 개인적인 삶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채워져서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채워지는 은혜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바다같이 넓으신 사랑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잘 새겨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 결실의 계절 저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 삶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추수할 열매와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